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네, 먼저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 육체적인 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도 드려야 되지만 나의 마음, 나의 인격, 나의 전 존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자신 전부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 드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살아있을 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영과 혼과 육의 전 인격적인 존전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물, 다시 한번 보시면 living sacrifice, 산 제물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살아계셨을 때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제사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사셔서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과 제 안에 내주하신다, 역사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 안에 살아계신 제물이 되신 그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거하심으로 우리 또한 더 이상 죽은 제물이 아니라 living sacrifice,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피가 아니면,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그 제물은 받으실 만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덮어지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드릴 때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바로 핵심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여러분과 저를 위해, 날 위해 지신 십자가의 그 죽으심, 그 피뿌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산 제물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올려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제물로, 여러분과 저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시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올려드리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집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와 드리는 이 예배, 이 새벽 제단의 이 향기로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영적인 예배다, 그리고 향기로운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본질적으로 받으러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받으러 오는 것도 있지만 물론 그것도 겸손한 모습이죠. 참 필요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배는 어때요?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새벽 제단도 내가 받기 위해 온 것도 있지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겸손한 자세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예배는, 이 새벽 제단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리빙 세크리파이스, 산 제물로 드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인색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몰라라 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드림을 기뻐 받아주시고 위로부터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들, 또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또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의 실수, 성도들의, 일부 성도들의 실수가 뭐예요? 이걸 거꾸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받으려고 와서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땡깡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더 이상 새벽기도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배의 자리에 안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면 안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자의 자세가 아닌 거죠. 이미 마음이 삐딱한 것입니다. 강팍하고 꼬여 있는 거예요. 예배는, 새벽 제단은 기본적으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다.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위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은혜를 물붓듯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 자신을 원하는 것입니다. 나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제단에 나와 나를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드리는 것도 소중하지만 우리가 삶에서 드리는 그 예배, 그 향기로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예배 터전을 여러분 나가셔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또 커뮤니티 가운데에서, 직장에서, 사람과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해요?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변화는 외적인 변화나 지식적인 변화만 말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 강해서에 보면 change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transform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be transformed라고 실제로 번역되는 버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본질적인 변화는 그냥 무늬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나의 전 인격적인 삶 전체가 온전히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말로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함의 실제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아직 깨어지지 않은 옛 자아나 옛 성품, 어떤 버려야 될 아픔이나 상처, 증오심이라든가 명예심, 야망이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못 받고 그러한 것들을 깨트리며 결단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고 참된 크리스천의 삶의 열매도 맺게 되는 것이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을 이어서 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떻게 해요?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어디에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계신지를 알아야 우리 삶의 방향이 바르게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삶의 그런 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그런 삶을 버리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평가하려고들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인간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의 성패를 판단하려고 하는데, 진정한 우리의 실패와 성공은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성공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진정한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은 공동체 차원에서, 교회 차원에서 한 몸, 원 바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선 바울은 3절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는 각자 믿음의 분량과 은사가 다르다라는 것을 서로가 인정하고요, 자기에게 맡겨진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방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지체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는데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손은 손의 기능이 있고, 발은 발의 기능이 있고, 눈은 눈의 기능, 귀는 귀의 기능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여러분과 저 각자에게 주어진 독특한 기능, 은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능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라. 이것은 옳고 이것은 다르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기프트가 각각 다른데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말을 합니다. 6에서 8절까지를 보면 7가지 은사가 나오죠.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의 은사. 여러분, 근데 은사가 무엇이죠? 은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그때 일어나는 현상은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기프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세상 사람들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받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예요. 이 은사는 성령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를 잘 세워라, 그러기 위해서 특별한 재능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에 다른 기능을 가진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처럼 각 지체된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각각의 은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도를 든든하게 세우는 거예요. 또 이웃을 섬기는 것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특별히 이제 리더십들하고 같이 지낼 일들,
디시전 메이킹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때 보면 제가 없는 또는 제가 취약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럿, 이분은 이런 은사, 이분은 이런 은사,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결정을 할 때 건강하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구석구석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특별히 새벽 기도를 섬기시는 여러분과 저는 기도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물론 기도는 마땅히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지만 이 중보 기도라는 것은 특별히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물로 주신 것을 녹슬어 없어지게 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다 달아서 없어질 정도까지 아낌없이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탁월한 한 사람만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을 섬기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각자의 은사를 사용하셔서 겸손히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많이 세워주심으로 그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라이프 기빙, 디사이플 메이킹, 온 미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가진 은사로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여러분과 저희 삶 전체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living sacrifice,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참된 예배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선물로 주셨든지 그 자체를 감사하고 감격해 하시면서 아무리 작아 보이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을 나에게 주어진 것을 소중하게 섬기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멋지게 쓰임 받으시고 주님께서 웰던,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런 귀한 여러분과 저의 삶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신 것 불평하거나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그 주신 것을 감사하고 감격해하며 이것을 달아 없애는 데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사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아무리 작아 보이는 부분이라도 아름답게 향기롭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멋지게 쓰임받는, 그래야 주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길 원하올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